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단지 지금 우리 안에 지어져 있는 그런 법률과 규율들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것은 뭐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나라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어겼을 때 그것이 바로 죄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범위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의 범위는 넓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행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결정할 때 믿음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죠. 크고 작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반드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괜찮은 일이라도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제 길로 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릇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릇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은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스스로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좋은 일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그런 모든 것들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선한 일이고, 우리가 볼 때 착한 일이고, 저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요, 죄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착한 일들은요, 결국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 착한 일도 결국은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하와에게 와서 그렇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저 선악과를 너희가 먹게 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그 안에 서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결국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유혹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죠.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해오죠.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요, 결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게 만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불가능해요. AI 시대가 됐습니다. 챗GPT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것들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많은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혁신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질병도 치유될 것이고 부족한 모든 것들 다 채워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과학의 발달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굉장히 치명적이고도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 교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났어요. 교회를.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들어있고요, 사단의 유혹이 그 속에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늘 믿음을 말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마치 무신론자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실제 내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합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믿음을 따라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돼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때는요, 한순간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은요,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서서히 죽어가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바로 바싹 마릅니까? 그렇지 않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요, 서서히 말라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1년 빠져보십시오. 주일 예배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영혼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을 행할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진리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요, 불안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찹니다. 왜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잖아요.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갖다 주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이고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하셨던 이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말씀을 매주 듣지만.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3번이나 공격했지요.
그 세 번 모두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힘은 뭐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드렸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기려 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내가 죄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면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면요,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 살아가면 마귀가 공격할 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뜻하는 대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올바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지죠.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이 좁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요, 바다와 같이 속이 넓어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셨죠. 죄인이든 의인이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나병 환자든 창녀든 예수님은요, 전부 받아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게 된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힘이 생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한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리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행이고 어떤 수양을 해야 되고 자기를 쳐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